2023년 12월 29일 오늘 새벽 말씀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의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오늘 본문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청렴 결박한 관리 중 한 명인 맹사성은 76살의 나이로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인 온양에 내려가 자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재상으로 임금을 보좌하며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 이름을 떨친 그였기에 그 고을에 신임 사또가 부임하면 맹사성을 찾아가 인사를 올리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롭게 부임한 사또가 인사를 하기 위해 관아의 관리들을 거느리고 맹사성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던 맹사성은 새로운 사또가 온 것을 알았지만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던 사또는 팔을 걷어붙이고 밭에 들어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사또가 움직이자 함께 온 관리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돼서야 맹사성은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그만두라고 나오시게 라고 외쳤습니다. 맹사성은 그제서야 신인 사또의 인사를 정중히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고을의 신인 사또로 오셨으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뙤약볕에서 땀 흘려 일해보면 백성들의 노고가 어느 정도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아침 저녁 밥상을 대할 때마다 밥알 하나하나에 맺혀있는 백성들의 땀을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부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서면 그만큼의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리에 맞는 인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만약 자신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그 이상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할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현재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는 권력을 행사하고 편안하게 누리는 자리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 나누고 베푸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 혹자는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제자들, 친구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들에게 쓴 내용으로 아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굴은 거머리를 등장시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으로 가득한 것을 묘사합니다. 거머리는 제가 어렸을 적 시골에서 논에 모내기를 할 때 자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사람들의 다리나 손과 팔에 붙어 빨판을 이용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무척주 동물입니다. 양쪽 끝에 빨판을 이용해 자신의 온 몸이 부풀어 오를지라도 절대 만족하지 않고 계속 피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굴은 이런 거머리의 모습을 통해 결코 만족하지 않고 계속 다오다오, 히브리어 원어로 하브하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시오, 주시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의 희생과 아픔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욕심 많은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욕심과 탐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수올. 바로 이것은 개역 한글에서 음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올은 무덤이나 지옥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아이 배지 못하는 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얻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그것을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바로 비와 눈, 이슬이 내려도 조금 있으면 흔적도 없이 땅이 흡수하여 버리는 그런 자연현상과 비교하여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는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불은 수없이 많은 물건과 나무와 건물을 태웠을지라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태우기를 원하는 인간의 무한한 탐욕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아굴은 이 네 가지 대상들을 제시하여 인간의 탐욕, 욕심,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해도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들고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메마른 광야에서 비참한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기며 아침마다 깰 때에 주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의 참 목자로 여기며 그분과 함께하며 항상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인간적인 욕심, 탐욕의 옷을 벗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직 부족하고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교 의식을 버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거머리와 수월, 땅과 불 같은 인간의 욕심, 탐욕을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와 잘못을 깨닫는 순간 미련 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통 중에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인 것이죠. 돈을 사랑하며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강조하면서 바로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도 말고 이런 행동들을 하지도 말고 확실하게 돌아서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런 죄악의 말과 행동들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 행함의 정도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굴이 말했듯이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다가 혹은 악을 도모하였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입을 닫고 행동을 접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잘못 판단하여 실수와 잘못의 허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실수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말과 행동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누구나 했던 놀이 중 하나가 이것이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 동요, 이 노래에 맞춰 친구들과 신나게 춤을 추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두 명의 아이들은 몸을 흔들며 놀다가 멈추라 라는 그 신호를, 그 이야기, 그 말을 받고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다가 술래에게 잡히고 말죠. 자동차의 엑셀 페달을 밟을 때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페달이 고장 난다면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당연히 브레이크 페달이겠죠. 가속이 붙은 상황에서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스프링벅이라는 종류의 산양이 있습니다. 이들은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다른 양들도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왜 달리는지도 모른 채 한 곳을 향해 그 뒤를 따라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유와 목적도 없는 질주를 하다가 나중에는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갈 때 여러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그중 하나, 바로 멈추는 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지도 모른 채 과속으로 달리다가 적당한 때에 멈추지 못하면 범죄자가 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상대방 혹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멈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굴은 그것을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죽어가던 이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죄악의 씨앗인 인간의 탐욕, 욕심, 탐심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 이 추운 겨울 새벽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발자국이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삶을 위해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향기를 진하게 드러내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복음을 진정성 있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주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은혜와 평강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교회 창립 130주년으로 여러가지 많은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모든 사역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사역들에 동참하는 지체들이 기쁨과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기름 부어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순수한 복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 직원들, 연동의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순결한 복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눈물 흘리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질병과 아픔의 고통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픈 마음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하시고 철을 따라 맺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위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에게 마른 광야에 물과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